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언제든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숙량을 기다리리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상속자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언제나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분은 아바 아버지만이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권세는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면은 뭔가 끈끈한 뭔가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관계는 아들과 아빠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또 나의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게 해주신 그분이 나의 영원한 든든한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좋은 곳으로 이렇게 발령을 갔을 때 신병교육대에서 아니 내 훈련생은 누가 백이 있는 거야? 왜 이래 좋은 곳으로 가게 됐어? 라고 말했을 때에 저는 제 백이 없는데요. 제가 뭐 드러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혹시 제 누구 뒤에 백을 썼습니까? 제 좋은 곳으로 발령나게 했는데 누구의 백이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하는 말이 서슴지 않게 하는 말이 야 하나님 백이 있잖아. 하나님 백, 하나님 아버지 백이 있는데 무엇이 너의 백이 되겠냐는. 이 세상에 여러 세상 사람들은 백이 있고 줄 잘 서면 좋은 곳으로 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상속자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서 내가 말했던 모든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실제적인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면서 지금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엇을 빚졌을까요? 십자가의 은혜에 빚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빚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빚졌어요. 그럼 그 빚진 것을 우리는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되냐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값 없이 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빚졌지만 하나님은 그거 빚진 거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 졌다는 것은 항상 우리 속에는 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법이 제법에서 눌려서 사망 아래 눌리게 되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해요. 사망에 눌려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 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지나? 이 강건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 성도의 노력으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성도의 노력이나 의지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결국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8절 9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에 거하면 결국은 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그 죽음 가운데 계속 눌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러한 사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또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5절을 보면 무수하는 종의 영을, 이거 무엇을 말할까요? 이거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떠한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는 결국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부여받는과 동시에 아들로서의 모든 의무나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또 권세를 다 가지지만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이 양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와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름을 통해서 아들의 의무를 다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순종하신 것. 그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부여받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다면 그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고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율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에 얽매이면 두려워하게 되고 얽히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자가 이 우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뭐라 말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인 것을, 양자의 아들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 떠나고 없을 때 마가 다락방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행전에 말했어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성령의 중보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제자들 못지않게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명하며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너희들에게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명절이라서 안동에를 갔을 때 우리 아는 권사님을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시국이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막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때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시고 보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특권을 여러분 누려서서 하나님 앞에 더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속자는, 두 번째로 질서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질서를 회복시킴으로. 여러분 지금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 자녀라는 것은 가족관계에 그 자녀를 말해주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라는 것은 기업을 받을 자. 그 기업을 이어갈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후사로 또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결국 어떠한 자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러분 자녀는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라. 이것이 자녀이며 상속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핍박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고난도 함께, 이러한 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고난도 함께. 이 고난은 뭘까? 이 고난은 우리 마음속에 아직 마음의 법과 제법이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내적인 고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적인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함께 상속받은 자가 또 자녀이면 이러한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 마음의 법과 제법이 계속 싸우죠. 마음의 법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제법은 계속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가 누르는 이 제법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난을 우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다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너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영적인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생각하건대, 이 생각하던 데는 지금 뭔가를 고려하면서 꼼꼼히 계산한 후에 자기의 유익한 여부를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건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고난은 현재 마음의 법과 제법이 우리에게 죽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주는 이 고통이 현재의 고난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후사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 그 기업 물을 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을 자로서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다른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8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폭넓게 더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되는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라고 말해요. 이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을 말해줬어요.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들과 또 물고기들과 이런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사모하는 바, 원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해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이스라에서 모든 만물들이 다 지원받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 근데 만물의 영장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어버리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 떠나게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 자기 위치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무질서하게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다 무질서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회복해서 무질서에서 질서대로 회복해야 되는데 모든 피조물도 허무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조물 하나님의 만든 하나님의 인간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질서정연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이 허무한 데는 헛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말해주면서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결국은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대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을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또는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는 말.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을 다시 살아나고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으로는 육신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제약된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거예요. 40절에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또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를 다 구별해 말해주시면서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인간을 태어나게 만드셨고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피조물에게도 질서정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재차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다시 삼아주실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회복돼야 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로서 너희들이 먼저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만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질서정연하게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무릅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구원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절부터 말하는 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 가운데 제 아래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왜? 만물의 영장 인간이 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이어야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데 이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에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영광과 자유와 회복이 필요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그뿐 아니라 또 우리 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결국은 이것이 제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지금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0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첫 열매. 결국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결국은 오늘 본문에 말해주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처음 읽은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질서정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정연하게 먼저 처음 익은 처음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가 또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그것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속량은 결국은 몸의 구속을 말해주면서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의 회복. 이것을 계속 기다린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지만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저 천국 본향에 갈 때만이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나그네 인생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강림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실 그때에 결국은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까.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갔고 그들은 성취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성취하신 거예요. 영원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구원을 회복되는 그 과정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참으로는 인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속에서 마음의 법과 제법이 싸우고 지속적으로 싸우지만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며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게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 본향에 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라. 그것을 너희들이 인내로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교훈하며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내 속에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죠. 근데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지만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좌에 이끌어 가실 때만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속자답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이끄심 받는 순종하는 삶을 인내로서 견디고 참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